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셨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다윗처럼 말이에요. 사실 이 질문의 답 속에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시는지, 그리고 그 거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든 적 없으세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왜 성전만큼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을까요? 다윗이 직접 지었다면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우리 인생과 직결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솔로몬 성전 이야기는 단순한 건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지고 계신 완벽한 타이밍과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일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봅시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니와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안에 있도다.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임시로 만든 천막 안에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건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거주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직역하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제안이 거절당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절과 동시에 더 큰 약속을 주셨어요. 7장 12절부터 13절을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의 일부였어요. 다윗 개인의 소원보다 훨씬 더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의 거절이 더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먼저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장자인 아도니아가 왕위를 계승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택하셨어요. 왜일까요? 단순히 솔로몬이 더 똑똑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솔로몬의 가장 큰 장점은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법도를 따르려는 마음이었죠.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개인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실제적인 예시예요. 이제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살펴봅시다.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준비 과정이 나와요. 먼저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냈어요. 5장 3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도 아시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실 때까지 기다렸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신앙의 계승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력도 어마어마했어요. 열왕기상 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역군을 일으켜 그 수가 3만 명이라. 또 솔로몬에게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총 18만 명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건축 과정이에요.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세요. 집을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은 돌을 써서 건축하였으므로 집을 건축하는 동안에 방망이나 도끼나 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성전 현장에서는 망치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돌과 나무를 미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해서 현장에서는 조립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표현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솔로몬이 혼자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성전을 건축했듯이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해요. 솔로몬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6장 2절에 따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20규빗이요 높이는 30규빗이며 1규빗이 약 45cm니까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 정도였어요. 크기로만 보면 그리 크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였죠. 성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먼저 현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0규빗인 정육면체였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죠. 열왕기상 6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지성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순금으로 입혀져 있었어요. 성소에는 금등대와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7장 48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드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이며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구조는 우연이 아니에요. 성전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현관에서 시작해서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여정을 상징해요. 7년에 걸친 대역사가 마침내 끝났어요.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면 제11년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의 모든 부분이 준공되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바로 봉헌식을 한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8장 2절을 보면 봉헌식은 그 다음에 7째 달에 했어요. 왜 11개월을 기다렸을까요? 7째 달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이에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모두 7째 달에 있죠.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일이니까 가장 거룩한 시기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봉헌식 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열왕기상 8장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실 때였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고 해요. 이것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진짜 목적이었어요.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는 정말 감동적이에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기도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예요.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해요.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주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은 자신이 지은 성전이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곳을 특별히 돌보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가뭄이 들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돌 때 등등 말이에요. 특히 8장 46절부터 50절은 정말 예언적인 기도예요. 저희가 주께 범죄하였을 때에 주께서 진노하사 저희를 원수에게 붙이심의 원수가 저희를 사로잡아 원수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만일 저희가 마음을 돌이켜 사로잡혀간 땅에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성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것은 훗날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기도예요.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서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와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직접 응답하셨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며 빈발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성전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경고도 주셨어요. 9장 6절부터 7절.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것도 안타깝게도 훗날 그대로 이루어졌죠. 솔로몬 자신도 말년에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결과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1절에서 요한이 설명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셨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실체였어요.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어요. 이제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솔로몬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였어요.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스바 여왕도 멀리서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했죠. 하지만 솔로몬에게도 한계가 있었어요. 말년에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방심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솔로몬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요. 안타깝게도 솔로몬 성전은 영원히 서 있지 못했어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어요. 70년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어요. 스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에스라 3장 12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들이 첫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이제 이 성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옛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새 성전을 보고 울었어요. 너무 초라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제2성전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오심으로써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커진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 것이 이전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너진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건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각자가 산 돌이 되어서 함께 영적인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솔로몬 성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미래에 세워질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이것은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세워질 성전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따로 성전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니까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윗의 꿈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꿈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더 많이 준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최고의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어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재하실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세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망하지 마세요. 솔로몬 성전도 한때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무너진 꿈도 상처받은 마음도 깨어진 관계도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나중 것이 이전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거예요. 제2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훨씬 더 영광스러워진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진리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마시고 꼭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이 모두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솔로몬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바로 열왕국 분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흥미진진하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샬롬.